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선교대 기간을 맞아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LA 나성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섬기다가 여도 순복음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 뒤를 이어서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해요.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설교도 잘하시고, 오늘 또 우리 순복음 북미총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고 북미총회장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진유철 목사님 나오실 터인데, 할렐루야로 뜨거운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주신 성일 사부 예배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이 가득한 3040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예배인데 제가 너무나 가슴이 떨리고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당회장 목사님이 너무 과분하게 높여주셔서 이제부터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LA, 로스앤젤레스는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최대의 인구를 가진 최대의 도시입니다. 전 세계 한인 이민자 708만 또는 710만 명 가운데 7, 80만 명이 사는, 10분의 1이 사는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의 중심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LA가 소속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전체 51개 주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주이고 또 인구는 제일 많은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을 얘기하는데, 캘리포니아 한 주는 세계 4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대단한 주입니다. 그런 캘리포니아가 올해 1월 달에 산불 재앙이 일어나는데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화재가 되었습니다. 10,000채 이상의 건물이 다 타고 18만 명의 이재민들이 대피했고 피해액만 1,5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이번 달 중순 약 2, 3주 전에는 불법 입국자들의 단속으로 말미암아 거의 폭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군대가 LA 시내에 배치되고 통행 금지가 실시되는 등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보아도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바울을 포함해서 무려 276명이나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 큰 위기에 빠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약 30배 정도 되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생사를 오가는 풍랑의 위기를 만나서 무려 14일 동안을 지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무서운 광풍만이 몰아치는 절대 절망의 날들이었습니다. 선주와 하주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모든 배의 기물들까지도 다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통제력을 벗어난 이 배에서 사람들은 광풍 속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배 안에는요, 평생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몰아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중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또는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고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광풍은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 광풍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에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인 광풍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오해, 관계 속에서의 광풍이 몰아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도 흠도 점도 없으신 그 귀한 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원수마귀에게도 시험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롱과 멸시, 침뱉음과 주먹질, 그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광풍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광풍을 만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광풍을 이기며 하나님을 간증하고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광풍 속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은 위기 다른 반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을 이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살고자 하는 이기심, 이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자, 광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의 사람들이 다 무사할 것이니 우리가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간신히 다잡고 이제 위기 상황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면서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캄캄한 바다에서 선원들이 이 바다의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었다가 조금 있다 다시 재어보니 15길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위기가 생겼는데 이곳의 바다는 암초가 많고 모래톱이 많아서 이 키를 잡고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캄캄한 밤중에 아무것도 없이 배가 움직이다가는 파선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 276명이 다 죽는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은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배 안에 하나밖에 없는 작은 거룻배, 즉 구명 보트를 몰래 내려서 자기들만 타고 살고자 도망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나만 하면서 나만 살겠다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배를 잘 안 타는 우리들이니까 쉽게 설명해서 얘기하면 276명의 승객이 탄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갑자기 엔진 한쪽에 고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부조종사 두 사람은 이 위기 속에서 자기들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이 빠져나오고 나면 비행기는 당연히 추락하여서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말씀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성경의 단어들,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구명보트가 가서 아무도 배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했다, 한 단어만 써도 됩니다. 끊어버렸다, 아니면 떼어내었다, 아니면 버렸다. 그런데 성경은 무려 3번씩이나 끊어, 떼어, 버리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강조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나 다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 안전, 내 가정, 내가 살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이 먼저 끊어, 떼어, 버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보다 차원이 높고 레벨이 높고 클래스가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하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생각 다를지라도 내 생각을 끊어 떼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승리, 간증이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 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고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겨울 내내 대접을 잘 받고 함께 잘 지내고, 또 이 소식이 로마에까지 전해져서 바울이 앞으로의 로마 사역에도 유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더라.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기대한다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거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Not I, but Christ. 저희 교회에서는 정말 자주 하는 말입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기심을 먼저 끊어 떼어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파라과이에서 사역할 때 1989년 2월 달에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당시에 파라과이는 김일성 다음으로 독재를 오래 했던 스트레스네르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의 사위이자 국방부 장관이며 군사령관인 안드레스 로드리게스라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저는 국경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 최초의 쿠데타가 수도인 아순시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투기가 날고 경찰청사, 해군 본부 등에서 탱크가 출동하고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순시온에 계신 저를 아는 장로님께서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국경을 넘어 도망가십시오. 근데 전화기에 보니까 정말 두루룩 기관포 소리가 들리고, 뭐 뉴스를 틀어보니까 뉴스가 먹통이고, 이게 난리가 일어나긴 일어났구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는 정말 그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 조심이 안 되는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여기 난리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 돈 다 빼앗고 뭐 찔러 죽입니다.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뭐 의지할 데가 있습니까? 붙잡을 게 있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마침 한 집사님이 막 교회 와서 문을 두드리며, 목사님 저희들 가는데 빨리 같이 가십시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어요. 주섬주섬 보따리를 싸고 가려고 했죠. 이유는 하나, 제 아내와 1살밖에 안 된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자, 이건 핑계입니다. 그 걱정이 되고 두려우니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섬주섬 갈까 하고 마음을 추스리는데, 그래도 기도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지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목사님은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예수님과 함께 죽자는 얘기가 될까 하는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지만
정말로 무서웠지만 기도하고 집사님에게, 기다리는 집사님에게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저는 성전에서 계속 예배드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도 드릴 것이고 남아있는 성도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몇 번 더 잡아당기면 제가 갈 것도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가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아있는 성도들, 건너가지 못한 성도들 모여서 또 새벽 예배 드리고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일주일 안에 아주 큰 별일 없이 쿠데타가 다 끝났어요. 성공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 안정이 되었어요.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제가 면이 씁니까 안 씁니까? 제가 면을 세우고자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예측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왔으니 주를 위해 먼저 죽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가 적어도 내 마음 중심만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 이후부터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인들도 모여오고 사람들도 모여들고, 그래서 그 이듬해 1990년 3월 달에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헌당하여 예배드리는 기적 같은 일들도 일어나고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가정에 또는 우리 국가,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에도 위기는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살겠다는 내 이기심을 먼저 끊어 떼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축복의 통로요 간증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간증이 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다. 자, 그 276명이나 탄 알렉산드리아 배는 굉장히 큰 배이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있고 물건을 싣고 가는 하주들이 있고, 그리고 여행을 하는 여행객도 있고, 또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타고 다른 도시를 향해 가는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로마로 호송되어 간 바울과 같은 죄인들이 있었고, 그 죄인들을 호송하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로마의 군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의 로마법은 호송하는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책임을 호송하는 군인들이 받아서 처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배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육지와 가까워지고, 만약에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을 쳐버린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니까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우리가 저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세상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지금 나만 살 수 있으면, 지금 나만 편안할 수 있으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든 말든 그냥 이렇게 하자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풍 속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수인데 불구하고 로마의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나 바울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위대한 종이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인정하지만,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어 가고 있는 가장 힘없고 약한 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들고 병들어서 그 배 안에서 위기 상황이 다가올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쓰지 못하는 그런 약한 자입니다.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 살겠다고 하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 바울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존귀하게 만드셨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제 가정에 저희 큰 누님 계십니다. 저희 큰 누님은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소아마비를 심각하게 앓으셔서 굉장히 장애가 크십니다. 제대로 걷거나 몸을 이루지 못하고 저희 식구들만 알아듣는 몇 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아그야 그러면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아이야 그러면 제 형님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식구들만 알아듣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착하셔서 집안 청소 또는 굳은 일을 막 하시려고 애를 씁니다. 종종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그냥 넘어지시면 이 몸이 가누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거목이 넘어지듯이 꽈당 넘어지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밝은 얼굴, 언제나 평안함이 넘쳐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정말 이 방송 선교하는 것 소중한 일인 걸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옛날에 조용희 목사님이 앞장서서 이 방송하시고 저희 큰 누님은 그 방송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 뜨면서부터 성경을 듣고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부르십니다. 찬송 박자 음정 다 틀리고 다 엉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격스럽게 찬양을 부르시고 하루 종일 그 복음의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분이십니다. 제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격정적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많고 허물이 많아서 막 화가 나가지고 노가 가득 차서 집에 들어와도 저희 큰 누님이 제 등을 어루만지는 것인지 두드리는 것인지 모르지만 몸이 불편하시니까 제 등에 손을 터치하시면서 아그야 한마디만 하면 정말 희한하게 내게 내가 잊어버렸던 예수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고 저 형님 목사님도 그리 되고 우리 집안에서 정말 우리 큰 누님의 그 은혜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저희 큰 누님은 학교도 한번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집 밖에도 나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나가면 멀미를 하시니까 사람을 사귀거나 아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확실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가진 것이 없어 흘려보낼 게 없다고요? 나는 혹시 아는 것이 없어서 흘려보낼 게 없다고요? 나는 나이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흘려보낼 것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물의 충만의 충만이십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고 흘려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몇 주 전에 정말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한 분의 안타까운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지를 저에게 보내셨는지, 그분 정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그러고 교회 일도 규칙적으로 하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이민생활 성공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셨고 자녀들도 잘 됐고 가진 물질도 많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정말 악착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편지를 4장씩 5장씩 어떤 때는 10장씩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론이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감격이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분에게
저도 성령께 의지해서 잠깐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해. 예수를 믿으시고 흘려보낼 게 있습니다.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나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려보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고 가지신 것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탤런트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주 정도 됐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숨이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만물의 충만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줄 것이 없다고, 나는 할 일이 없다고, 나는 흘려보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그분에게 기쁨이 샘솟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위대한 새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가장 약한 자입니다. 병들고 힘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니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선순환의 복을 받고 더 위대한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의 큰 산불을 체험하면서 정말 불이 무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한 분의 집이 있는데 주택단지 안에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산에서 산불 덩어리 같은 게 하나 딱 바람에 날려서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집 앞에 주차한 자동차까지 타버렸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념이 될 만한 반지라도 하나 있을까, 뭐라도 있을까, 완전히 잿더미가 된 저 위에서 사모님과 따님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옆에서 보면서요, 정말 이번에 체험했거든요. 산불과 비교하지 못할 지옥불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그 뜨거움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은 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무서운 지옥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내가 내 이웃에게, 아직까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흘려보낼 때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넘치게 되어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51년 동안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복음을 흘려보내고 여러분의 기도를 흘려보내고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내서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알고 조영기 목사님을 알고 지금은 우리 이용훈 목사님을 알고 여러분, 이 교회가 온 세계에 빛이 되어지고 등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이용훈 목사님 세계 오순절협회 사무총장에 선임되셔서 전 세계 7억 명입니다. 7억 명의 믿음을 돌보는 막중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우리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에게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의 헌신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헌금도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 갖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이 물질을 심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샘솟도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하라고, 승리의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세적인 위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을 끊어 떼어 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인데 이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은혜의 일 기쁨으로 동참하고 온 성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나도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문자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어 싸우니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